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국률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구약에 비견되는 구약에 한나의 찬송이 있다면 신약에는 마리아의 찬송이 있는 양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마리아의 찬양 우리 알고 있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늘 그 예배 시작하는데 우리 소진영 예배인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지금 칸타타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다음에는 예배팀이 안 쓰고 목사님이 곧장 올라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예배는 너의 얼굴로부터 시작해야 사람들이 기쁨이 있어. 내 얼굴로 시작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왜 두 곡 하니? 나 세 곡 하잖아. 아니, 설교를 길게 하려고. 아니지, 너는 할 걸 해야지. 설교는 내가 조절하는 거지. 첫 번째 곡이 길어요. 봤더니 4분이 일찍 끝났어요. 보통 때보다. 분명히 좀 짧게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또 설교하자마자 찬양을 하니까 야, 오늘 목사님 완전히 그냥 넘어가시네 할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 우리 모두 좀 불러야 됩니다. 오늘 찬양으로 좀 넘어가고, 뭐 여러분이 설교 듣는다고 또 여러분이 또 뭐 순종도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좀 부담스러운 뭐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찬양으로 불러야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우리 마리아의 찬송 아시죠? 내 영이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이 찬양, 우리 마리아 찬양, 마리아가 찬양하듯이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된 것처럼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 후련입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마리아가 아닌 것 같아요. 난 이럴 때
진짜 내가 춤을 잘 췄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진짜 이건 춤춰서 해야 돼. 내 영혼 해야 돼요. 가뜩이나 노래도 안 되고 음도 맞추는데 요즘 목이 상해서 목소리도 안 나와요. 진짜 속상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안 하면 패주고 싶어요 막. 어떠세요 이 찬양 들으니까?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찬송가 가사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성탄절에 좀 안 맞는 찬송이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549장인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고 아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지어진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고 저도 한 번은 언제 얘기한 것 같아요. 1704년도에 지어진 찬양입니다.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인데 이 당시에 종교전쟁, 전주교와 개신교의 종교전쟁으로 30년 동안 끔찍한 유럽의 종교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그 종교전쟁 중에 신도들을 가서 신방하고 도와야 되는데 그때 36개 정도의 교회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했습니다. 어떤 때는 신방으로 가면 마을이 멀면 며칠씩 갔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다 돌아왔는데 집이 다 불타버렸는 거예요. 집이 다 불탄 걸 깜짝 놀라서 그 화재를 찾고 들어갔더니 두 아들이 꼭 껴안고 불 가운데 죽어 있는 거예요.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가 우리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찬양 우리 부르죠. 주님이 때로도 울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이게 감상해졌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애쓰며 피폐한 이때 독일은 1600만 명의 인구가 이 종교전쟁을 인해 600만 명으로 줄었고 1000만 명이 죽어갔고 흑사병으로 끔찍했고 교회도 기둥밖에 없었고 이렇게는 없는 진짜 끔찍한 암흑기의 시작을 지나갑니다. 그때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 왔는데 자식이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주여 뜻대로. 저는 성경을 보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이런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물들을 만나면 저는 성경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사람은 도대체 이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뭐가 다르지? 어떻게 이런 분을 할 수 있지? 이 목사님처럼 자식이 죽었는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끔찍한 속에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만약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했다면 내 자식을 살렸을 텐데 이게 보통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앞에 쓰면 이 목사님이 만난 예수는 뭐가 다를까? 끔찍한 여러분 30년 전쟁입니다. 폐허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죠? 어떻게 그런 삶 속에 할까요? 이번에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문은 뻔한데. 본문은 뻔한데. 박살멜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하다가 은퇴 이제 제 날짜를 얘기했어요. 목사님 은퇴를 언제 할 계획이세요? 나는 내가 11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그 딱 내가 은퇴할 때가 교회 30주년이더라고요. 내가 딱 11월 첫째 주에 은퇴하려고 딱 맞게 34년 딱
교회 주님교회 하고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12월 달까지인데 11월 법적으로는 12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11월 해요. 그냥 성탄절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탄절 설교 안 하려고. 그때까지 34년 했어. 같은 이 본문은 한 몇 장밖에 안 되는데 34번을 뽑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가 왜 35번을 성탄절 그렇게 보내야 돼? 나 편하게 보내려고 다음 목사한테 넘기려고. 성탄절 부활절 다가오면 본문이 뻔하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좀 많아요. 복음서에 더. 성탄절은 진짜 적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묵상이 많아야 되거든요. 묵상을 안 하면 머리가 돌아가니까. 내가 받은 마음 짧더라도 전해야 되니까. 오늘 이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상의 말씀은 마리아의 장가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압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 다가와서 지극히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맨 처음 준비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의 찬송은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기 전에 마리아가 어떤 고백 속에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는 게 마리아의 장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마복간에서 끔찍하게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그녀가 부른, 여러분 욕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 제가 한번 쭉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어느 날 어떤 가브리엘이 다가와서 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상식을 넘어서서 자기 삶에 잘못하면 생명을 걸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뱉다는 것은 파혼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실 정원녀 요셉도 이 소식을 듣고 정원자가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끊고자 했죠. 이거는 요셉도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거고 사실 요셉이 해줄 수 있는 마리아에 대한 최대한 배려는 드러나지 않고 끊는 겁니다. 드러나는 순간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도 되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마음이 변합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 임한다는 것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못 낳는 엘리사벳에게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 6개월 전부터 역사한 자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예수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보냅니다. 마리아를 위로해 주러 보낸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엘리사벳밖에 없는 겁니다.
보내는데 그때 그걸 만나면서 부르는 마리아의 찬송이 오늘 여러분이 부른 찬송입니다. 정혼자 요셉이 만약에 자기를 고발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내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았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들어간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하고 하나님을 딱 찬양하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마리아가 진짜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오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울한 사람도 있고 지친 사람도 있고 졸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내 뜻으로 하는 그 목사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찬양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리아보다 끔찍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비상시적인 것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마리아 보는데 마리아 봤을 때 너 이리 좀 와 하지 않게 우리 이 찬양 한번 내가 마리아가 돼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영혼이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네.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네.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우리 후렴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네.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아멘. 인사 한번 할까요? 중간에 이제 마리아가 고백한 이 내용, 이 찬양은 예수가 오셨다는 게 어떠한 건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오셨다는 것. 예수가 오셨다는 게 뭐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았다. 여러분이 조금 편하고 행복하며 끔찍한 집 가운데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봤다. 그로부터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라. 후로는 어떤 시간적인 거냐면 그 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를 만난 시점으로 해서 나는 이제
영원토록 복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본 거는 어떻게 이런 비상식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만약 이걸 알면 저 혼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자기의 삶의 편함과 이런 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비상식이 아니라 그 비천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인사함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옆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요한이 복음서 마지막을 끝낼 때 맨 마지막에 요한이 쓰잖아요. 그렇죠? 마가가 쓰고 마태, 누가가 쓰고 이제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쭉 나가면서 11절에서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리아가 안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한 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고백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이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아직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머리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일대에 살다가 인간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시점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도대체 여기서 이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이 이해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죽어간 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해하십니까? 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걸 이해하십니까? 왜 오늘 이렇게 불합리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해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길을 가다가 오늘날 쓰러져 죽는 것들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이해되지 못한 게 수없이 많으면서인데 웃긴 게 뭐냐면 오늘날 자기가 이걸 이해 못하겠대요. 당신의 이해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당당하다면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걸 겪는 건지를 당신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살아가는 거고, 내가 왜 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예수가 당신 삶이 없으면 이 땅에 7, 80년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에 끔찍한 일을 지옥에 가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 죄 가운데 비천한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좋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지만 만약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저는 아마 불교 신자로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불교입니다.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못하지만 전생에 내가 그래도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저는 기독교에 와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왜 직진인 시간관 속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보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저는 이해해보고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됐습니다. 이 땅의 삶에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어렵다 해도 내 삶이 비천함으로 끝나지 않은 걸 압니다. 마리아처럼 위대한 찬양과 고백은 못해도 저는 마리아의 이 마음에 같이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지금도 예수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지금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나를 복 있다 일컫는다는 마리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제 인생은 분명히 지나가면 예수 때문에 복 있다 말할 겁니다. 성탄절이 좋은 건 이겁니다. 주님이 오셨고 그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성탄절을 맞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 하니까 너무 은혜롭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예. 이 칸타타를 여유 있게 들었지만 여유 있게 듣지 못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쓴 은우와 라미 엄마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맨 앞에 예배를 드린 걸 처음 봤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이걸 준비하면서 라임이가 엄마한테 혼냈답니다. 칸타타 준비를 잘 못하고 있어서 너 그러면 왜 그걸 했니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예화를 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 엄마가. 제가 걱정했습니다. 성탄절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임아 잘했어.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 집에서 엄마가 몸 털렸다 그러면 딱 쳐다보고 그래.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주님도 영광 받았어. 저는 성탄절은 예수만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끔찍한 집에 살았습니다. 끔찍한 집을 하도 많이 살아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탄절에 처음 교회를 달려가는 겁니다. 중3 때 달려갔고 고2 때 달려갔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친구의 것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고2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은 끔찍한 2층 집에서 주인이 2층 빌린 거기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끔찍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형님은 똑똑하지도 않고 집에 가진 것도 없고 진짜 저는 어떻게 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성찬대에 뛰어가는데 그날 그렇게 내가 기쁘게 뛰어간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골목골목을. 그거는 교회를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간 거고 그때 제 인생 속에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그게 그때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왔다는 것, 예수가 있다는 것, 예수가 함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고 비상적이다 해도 분명히 주님은 나를 비추하면서 끌어갈 것이요 분명히 주님 나를 복 있다 일거리라.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제가 걱정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자기만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그 은혜의 줄기를 막아버리는 사회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리아보다는 더 삶이 넉넉할 겁니다. 찬송할 수 있어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와서 그 은혜를 수없이 누리면서 다 자기에게만 은혜 받았다고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다 사회가 돼갑니다. 그럼 썩습니다. 은혜의 물줄기는 마리아처럼 흘려보내야 됩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너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서 끝내버립니다. 은혜를 받아도 끝, 모든 어려움도 끝, 자기 안에만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는 그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 어떤 게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맺히지 않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울 수도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물줄기를 예수께서 흘려보낼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자기에게 머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게 뭔지, 그게 사람인지 상황인지. 사람인데 내가 푼다 해서 그 사람과 같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내가 푼다고 저쪽이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풀리면 적어도 미움과 끔찍함과 비참함과 자기에게 묶여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풀리면 적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풀리면 적어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풀리면 적어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보일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풀려야 됩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여기서 맺혀서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가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찬송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그게 예수가 오신 이유인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맺히지 않고 풀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가 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예수입니다. 예배에 돌아가셔서 마리아처럼 찬송할 수는 없지만 주님, 내 삶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만드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맺히고 예수가 여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고 흘려보내면서 마리아 같은 찬송은 못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성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도 마리아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드러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묶인 게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나부터 내가 붙잡힌 게 있다면 나부터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